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가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어제 1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렸다. 그런데 어떤 씨는 이런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다. 거기까지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비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그 비유는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유는 설명을 해 주시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설명을 하시기를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이 말은 누구든지 다 복음은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느니라. 말씀. 여기서 씨 뿌리는 비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 그 씨가 떨어진 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밭, 그런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떤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가 어떤 거냐?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는 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전달되는 과정에 반드시 사단이 개입을 합니다. 예배 중에도 역사를 하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을 할 때도 역사를 해요. 우리의 사역지에도 역사를 합니다. 말씀을 뿌리는데 그 뿌려진 말씀을 밭이 잘 받아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길가라고 하는 것은요, 굳은 마음을 의미해요. 굳은 마음,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이런 마음을 얘기해요. 길가같이 단단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와서 새라고 그랬는데, 앞에 부분에 새가 와서 먹었다 그랬는데 그 새가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도둑질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할 때도 정신 차리고 집중해야 돼요. 아니면 마귀가 와서 말씀 다 빼앗아갑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집중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옆에 마귀가 앉았다가 말씀을 다 뺏어가는. 그러니까 와서 예배에 와서 말씀 드렸어도, 말씀을 들었는데도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에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예배가 노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가 무슨 세레머니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중에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 길가 같은 마음, 교만하고 오만하고 또 닫힌 마음, 길가 같은 마음은 말씀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짝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잖아요.
그럼 바로 그 말씀이 열매가 맺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과정이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즉시. 그게 감정인 거예요. 감정.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이 과정이,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에게 환난이나 핍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지긴 했는데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뿌리조차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믿음의 반응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에 우리 속에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아멘. 말씀을 듣고 아멘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떨어졌어요. 바로 그게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멘 했다고 다 말씀이 열매가 있습니까? 그 순간에 아멘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네.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자랐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이 과정이 있어요. 프로세스가. 이 과정을 통해서 쭉 자라야 되는데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맺을 때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는데 거기에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 인내하는 과정을 거친 사람은 말씀의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우리가 밭에 나무를 심어놔도 그 나무가 예를 들어서 고추대를 심어놨어요. 고추. 그럼 이게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자라는 과정에 보면 바람도 불죠. 때로는 태풍도 불죠. 우박도 내리죠. 소나기도 내리죠. 근데 깊지 못할 때는요. 뿌리부터 뽑혀서 또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내하면 그 말씀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면 반드시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뭐하여 막혀 결실치 못한다. 가시덤불, 가시떨기 그 말은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이 많아요. 말씀을 들었지만 생각이 많아요. 의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속에 마음들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립니다. 꼭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 똑같아요. 가시덤불 속에 씨가 떨어지면 이게 싹이 트기는 해요. 그런데 이 가시덤불이 탁 막아가지고 자랄 수가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저 말씀이 진짜요? 저 말씀이 가짜 아니요? 저 목사가 진짜로 한 말이요? 마음속에 단순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잡념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우리가 위에서 보면요. 딴 생각에 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사람들하고 1대1로 대화를 해도 내 눈을 쳐다보고 내 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딴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대화는 하는데 둘이 대화는 하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화 집중이 안 돼서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잡념들이 있어요. 네,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게 진짜야, 가짜야.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 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미움, 다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으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딴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 내린다 해도 그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게 보면 단순한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잘해요. 예, 단순해야 돼요. 생각이 많으면 안 됩니다. 보면 크리스찬들은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기를 자주 당해요.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목회자들이. 단순하니까, 모른다는 말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믿지 못하고 대화를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잡념들을 가지고 받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는 내리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단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떨이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잘 깨닫느냐?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잘 정리된 사람, 이런저런 생각 없이 단순한 사람, 겸손한 사람. 옥토란 말은 그거예요. 옥토. 단순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신앙생활도 마음이 착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마음이 착해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열매를 못 맺습니다. 마치 길가나 돌짝바닥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문제가 아니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문제가 아니죠.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입니다. 나는 이렇게 은혜가 안 돼? 그럼 자신이 문제예요, 지금. 자신의 마음밭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길까요? 어쩌면 내 마음이 돌짝밭이야? 어쩌면 지금 내 마음속에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가 되면, 우리의 마음밭이 겸손하고 단순하고 온유하면 우리는 누가 전해도 말씀을 은혜 받습니다. 본인이 혼자 말씀을 읽어가면서도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으나 대부분 10중 8구는 내가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말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혼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깊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장수는 많이 나간다. 이게 장수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절이라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뺏어가요? 마귀가 뺏어간다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다 뺏어요. 그러니까 참 억울하죠. 예. 말씀을 듣는데도 은혜가 안 된다면, 말씀을 듣고도 은혜가 안 된다면 억울한 거예요. 다 뺏긴 거예요, 지금.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탁 받아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내 신비에 탁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둬야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 뺏기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 옆에 마귀도 함께 앉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성령님도 계시지만 마귀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함께 앉았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가 생기도 있고,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가 기쁨도 있고, 좀 풍요로운 신앙생활이 넉넉해지는데 다 뺏기고 뼈만 남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 가라지 비유입니다. 가라지. 가라지가 뭐냐면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 이제 농부들이 모내기를 하잖아요. 모내기를 하고 5월, 6월쯤 되면 이제 뭐가 이만큼 자라요, 벼가. 그러면 이 벼보다 이 보통 벼들은 이만큼인데 예를 들어서 한 60cm다 그러면 피라는 게 있어요. 피, 가라지. 이거는 70cm, 80cm 돼요. 훨씬 빨리 자라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커 보여요. 그게 가라지예요. 근데 농부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가 분명히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언제 왔죠? 아, 너희가 잘 때 원수가 와서 덧뿌리고 갔구나. 그래요. 원수가 누구냐? 마귀예요. 가라지는 비슷한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뿌리고 가요. 누가?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이 땅의 말씀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만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들이 이단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뻗어요. 다른 복음, 유사복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사입이 그런 거예요. 사입이란 말은 비슷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꾼.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사이비는 기독교를 가장하지만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단입니다. 이단. 이단은 분명히 마귀가 사용하는 덧뿌리는 자들이에요. 덧뿌리는 자.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훨씬 더 득세를 합니다. 보면 사람들이 방심하는 순간에 원수, 마귀가 와서 어떻게 뿌렸어요? 덧뿌렸다니까요. 이단의 특징이 뭐냐?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이단의 특징이 뭐냐? 믿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믿는 자를 공략하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그런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입이죠.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다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라지예요, 가라지. 덧뿌리는 거예요, 덧뿌리. 분명히 예수님 그랬었잖아요. 원수가 와서 덧뿌렸구나. 그게 가라지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물어봐요, 농부가. 그러면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아, 뽑지 마라. 거기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8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29 시작.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그냥 둬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러니까 이단은 언제까지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는 거예요. 심판 때까지 있는 거예요. 이단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더 득세를 하는 겁니다. 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그래요. 그래서 가라지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이 세상에 큰 환란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이단들을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 잘 믿었던 우리들은 천국 곳간에 데려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요. 덧뿌립니다. 덧뿌려요. 다른 복음을 덧뿌려요. 에? 다른 복음을.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들었는데 또 유대교인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뻗들여요. 그런데 의외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바른 복음보다는 유대교인들이 뿌린 다른 복음을 더 받아들이더라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다른 복음을 뿌린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라지도 공존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 모판 안에 항상 보면
우리가 모를 심기 전, 모내기를 하기 전에 모판에다가 벽실을 뿌려서 이제 모가 먼저 자라야 되잖아요. 어린 모가. 그 모판에 보면 틀림없이 모판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잘 구분은 안 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농부들은 그게 가라지인지 알아요. 그 모판에서 뽑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모판에서 그걸 못 뽑아내요. 거의. 그래서 같이 모를 심는 거예요. 심는 중에 같이 껴서 심어지는 거예요. 가라지도. 응? 그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언제나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분별을. 원수가 방심할 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이 두 종류가 원래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용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저항한다고요. 거부한다고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13장에 우리가 내일쯤 공부하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해요. 네. 어디나 그런 현상은 있어요. 수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뭐 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해도 안 됩니다. 자기는 성공이라 그러더라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가질 자세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현장에는 언제나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고. 상처받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만둬라. 그냥 둬라. 뽑아버릴까요? 그냥 둬. 이게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과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씨를 뿌리되 밭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의 신비에 차곡차곡 쌓이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순진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시덤불같이, 우리 속에 돌멩이같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